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성경에 쓰였대요. 예, 아멘이죠.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또 잊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막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설날이 됐기 때문에 설날 인사도 막 이왕 같이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예. 뒤에 분하고도 인사 한번 하세요. 앞뒤로. 옆에만 하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저기 독도에 계신 이집사님도 인사를 좀 하시고. 여기는 뭐, 제주도 계신 분, 멀리 혼자 다 계시네, 두 분. 예, 감사합니다. 명절이 됐는데, 이래 또, 아직 뭐, 이번 주간이지만, 벌써부터, 뭐 어제부터 보니까 뭐 차가 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문에 차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음화에 중요한 문이 열리는 응답의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답 없는 인생들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이라는 점입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지 마시고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욥. 불신자들이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고함을 많이 치고 좀 성격이 이상하다 싶을수록 사실은 그 사람이 제일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몸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우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답주도 못 알아듣지만 언젠가는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욥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욥이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말을 아닙니다. 그죠? 지금 자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음과 전도 관점으로 보면, 불신자들이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 문제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문제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도록 오늘부터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오늘 욥은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로 인생이 무상하구나, 나는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구나, 되게 오래 사는 것 해도요, 그 다른 민물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짧게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거북이 숨 천천히 쉬잖아요. 우리도 좀 천천히 쉽시다. 그래서 너무 헐떡거리지 말고 천천히. 너무 우리 한국 사람은 막 빨리빨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 사람만 지나가면 빨리빨리 이랍니다. 빨리 살아면서요. 외국 가면은 빨리는 어떻게 그리 빨리 알아듣는지, 한국 사람만 빨리빨리. 옛날에 그 부산 영도 그 다리를 지나가는 부산 사람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찍으니까 막 엄청 빨리 가는 거야. 서울 사람은 더 빨라. 여러분 부산 살다가 서울 가보면 못 삽니다. 뭐 얼마나 빨리 가버렸는지. 대도시가 되면 저리 안 하면 못 살구나.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템포를 늦춰서 조금 생각하고 조금 묵상하고 조금 기도하면요, 답 나와요. 물론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 어떤 할머니 디지털이라는데 디지털 시대는 빨리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깊은 그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이런 조금 응답의 날들이 되어야 됩니다. 명절에 우리가 뭐 여자분들은 대부분 바쁘죠. 또 뭐 일해야 되고 뭐 설거지 해야 되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이야기 많이 하고 막 일하다 보면요, 정신 없어요. 그러다가 뭐 시대 천장 가고 뭐 이래야 되고 막 이러면요, 나를 놓쳐버려요. 정말 불신자들을 알지 못하는 비밀을 찾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답 없는 인생들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인데, 이 욥기는 여러 사람들이 포럼을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틀리다 말할 수도 없고 다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욥기가 성경 속에 들어있어 우리 하나님 말씀이다 하지만,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너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많아.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은 뭐냐,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지 않냐? 틀립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지만 이거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다가 전도자들에게는 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에게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똑같은 답을 내려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나는 그럼 이랬다고 그럼 지옥 가나? 착각하게 된다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착각에 자꾸 헷갈리던 이유가 뭐냐면 요 부분을 심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정말 네가 진짜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지 않고 자꾸만 네가 지금 죄지면은 지옥 간다. 이걸 일반화시켜 버리니까, 심지어 이 주일날 밑에 숲어 가지고 껌 하나 사십었다. 그것도 지옥 가는 거야. 그냥. 교회 올 때 머리 빠마해도 안 되고, 청바지 입어도 안 되고, 교회에서 기타 쳐도 안 되고, 뭐 이상한 교리를 자꾸 심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같이 그냥 적용해 버리니까 하루에 몇 번씩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이러기를 수십 번을 반복해요. 그것도 아니까 그래도 갔다 왔다 하긴 하지. 모르도 또 지은 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니 뭐 올 때도 있죠. 우리가 찬송이 너무 좋고 그럴 때는 울음도 나오고, 설교가 감동이 될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진짜 내가 지난 죄를 생각하면 참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참 기도가 나오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늘 교회 오면 그냥 뭐 죄인이라 또 나가서는 또 죄 짓고 들어와서는 또 회개하고, 우리 보고 뭐 회개 없다 그러는데 회개가 없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회개예요. 아무리 회개합니다 부르짖고 막 뒹굴고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붙잡으면, 언약을 안 붙잡으면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라는 뜻은 이 광역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맞춰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인데 그걸 못 맞추고 자꾸 빈당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하나님 뜻과 안 맞는 모든 것은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동안에 눈물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 통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감사해서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하늘 우러러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래 해야 돼요. 뭐 누가 내보고 뭐 바리새인 기도를 하더라도 뭐 그렇게 되면 그래 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거는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자꾸만 우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회개 아니다 말이에요. 땅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회개가 아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그 열매는 자꾸 인간적인 열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느냐. 집 나간 탕자가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실제로 돌아오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주님을 떠난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 떠났다면 오늘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핵이에요. 그래서 제단불을 붙잡듯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은 뭐 환경적인 재난이나 영적인 고뇌 그것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도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첫째로 욥의 포럼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이거는 13장을 말하거든요. 15장 2절에서 6절까지 내용인데 이 13장의 욥의 14장 두 욥의 포럼을 들은 이 뭡니까? 엘리바스죠. 엘리바스가 욥을 보고 뭐라 했냐? 한마디로 너는 헛된 말쟁이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2절에 뭐라 했냐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복부는 배를 말하죠. 동풍은 뭐냐면 이런 이제 그 나라의 풍습이나 그 나라의 어떤 상황들, 자연 이런 걸 우리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동풍하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동풍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서쪽이 지중해고 동쪽이 아라비아 대륙이에요, 큰 거죠. 그리고 남쪽도 그 시나이 반도와 또 사우디 쪽이다 말이에요. 북쪽은 또 뭡니까? 터키라든지 바빌론이라는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동풍이라고 할 때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사막의 건조한 그러면서 엄청 더운 바람이 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저 뒤에 있는 난로를 가까이 확 갖다 생각하세요. 뜨거운 게 훅 올라오잖아요. 심하면 얼굴이 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뜨거운 바람이 확 몰려오는 것을 말해요. 그럼 그 앞에 이런 식물들이 살아있겠습니까? 거의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 동풍을 너희의 복부에 이 배에 대서 어떻게 되겠냐? 나 추운 데서 하든 지금 우리야 뭐 떠다면 좋죠. 그거 아니다 말이야 이스라엘이라는 상황이. 마치 그런 것처럼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쓸데없는 소리 했다 이 말이에요. 욥을 보고. 그죠? 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와 무익한 말이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자신을 변호하듯이 말하는 이 욥의 포럼을 비유하면서 동풍과 같다. 그러면 욥기 13장에서 욥은 주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그 지혜롭다고 하는 변론과 너희들의 포럼 그거 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나의 포럼을 이 쓸데없는 말이라고 보일지만 모르지만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장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께 변론하려 하노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못하겠다. 그죠? 왜냐?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불신자다라고 이야기 하면 수준이 안 통해. 수준이 달라. 저도 요 친구들이 한번 만나보면 이것들이 나이 60이 넘어간데도 내 입에 10원짜리 100원짜리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막 담배를 내가 왔는데도 담배를 피워 샀지. 참 내가 복음 때문에 그 앉아있지. 어떤 데는 당장 일어나서 오고 싶은데 그런 데도 많아요. 그 나이 60대가 안 돼도 왜 철이 안 드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욥이 볼 때는 그렇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이 볼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랍비라 칭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뭐 복음이 틀리다는 둥,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이 그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들은 우리 이 복음을 미련하게 보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 복음이 우습게 보이겠죠. 아니, 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해주지. 네가 죄를 보면서 빨리 해결을 하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다 맞는 말이지. 그러나 지금 욥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욥이 그런 차원의 것을 넘어섰다며, 욥은.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일부러 시험해 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미래 시대에 이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문제가 올 때 욥기를 곰곰이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답변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늘 그러지 않습니다. 또 혹시 그럴 때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그런 답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66권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네요. 자꾸만 귀에 들리고 누구를 찾아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우리가 주일날 와야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또 생애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누구를 통해서? 오늘 성경과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답이 안 나오면 나중에 포럼 해보시라니까. 포럼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게 그게 그 말이었구나 깨달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포럼 안 하고 막 가시려고 그러는데 포럼 하시는 게 좋아요. 신상에 좋아요. 그 포럼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여기서 제일 어린 초등학생 보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초신자도 알아듣게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말을 쉽게 해야 되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이런 쩍쩍 하는 소리 잘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수준이 낮아. 물론 저는 수준이 낮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그 수준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욥을 보고 헛된 말쟁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53장 7절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자로 오실 것인지 이야기해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실제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을 헤롯 왕이 끌고 가서 재판하고 또 대제사장이 재판하고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하고 재판했잖아요. 그들 앞에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밑에서는 별소리 다 했잖아요. 죽이라. 빌라도가 너무 신경. 아니 너희 왕이라며 왜 죽여요? 그러니까
아, 우리 왕은 저 아니다면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왕은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메시아는 그게 아니거든. 옛날에는 자기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우리하고 틀려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했네. 그래서 네가 말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이 불신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입니다. 어느 정도 질문이 많으냐?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그죠?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3절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말하자면 네가 아담이냐 이 말이죠.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냐? 네가 창세기 1장 2절의 사람이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말은 니 혼자 박사냐 이 말이에요. 그죠? 9절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뭐냐? 11절 하나님의 유로 엄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적은 것이냐? 12절, 13절, 16절까지 계속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하죠. 뭐 우리가 어찌 다 대답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또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다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하면 되느냐? 오히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질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욥이 한 말이 다 무익하냐 이 말이에요. 무익한 말이냐? 이 성경이 지금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지식인은 성경책 안 읽어봤다. 그런 사람하고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식인이라고. 지식인은 반드시 성경을 그래도 한두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은 몇 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성경도 아니 오히려 그런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불신자가 간혹 전도 현장에서 보면 아니 성경도 안 읽어봐서 하면서 뭐 내보고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런다니까. 그런 인간은 되지 마십시오. 그럼 쪽팔린다니까. 그래도 외우지는 못해도 우리가 그래도 읽어보시고 중요한 성경 구절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욥의 말이 다 무익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욥은 실족시키는 자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 말은 다 옳으냐? 옛날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지혜자로 표현을 해놨어요. 또 흰머리라고 할 때는 늙은 사람 말하는 거죠.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런 말들은 뭐냐면 그 노인을 공경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지혜자다. 또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기록이나 저장이 없으니까 오로지 누구한테 의존합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아프리카에 아주 오지의 무슨 족들 몇 명 있잖아요. 수장과 함께 그 옆에 물론 장로님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한테 뭐 일이 가서 물어봐요. 왜 물어봅니까? 영웅을 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 산전수전 공중전 다 해봤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노인 공경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 지혜자구나. 그래서 공경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반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다 옳으냐 이 말이에요.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대한 거 그렇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다고 다 옳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욥은 진짜로 교만하냐? 또 하나님은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가?
아기는 그럼 일평생 고통을 당하느냐?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여보는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대로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특히 29절로 30절에는 아기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아기는 평생 고통을 당하며 그의 날이 횟수라는 생각, 그의 사는 날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서 21절, 29절에 보면 아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옛날에 김일성이 죽으라고 그 혹 달려 있는데 죽으라고 그리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우린 또 부산이니까 또 양산에 감림사 가지고 구국재단에서 그리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그 당시 80 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그게 근 100살 사는 거예요. 요즘은 부고 오는 데 보면 거의 다 90 몇 살. 어떤 목사님 모친 돌아가셨습니다. 95. 이렇다니까 요즘은 그동안 90 몇 살이야. 김일성이 그때 80 몇 살을 죽은 거는 요즘 치면 100살, 백수로 한 거예요. 백수로. 혹 달고도. 아니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늘에서 총을 빵빵 쏘고 죽었다고 하고 그래야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킨 전범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래오래 살게 했잖아요. 이런 일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똑같이 이렇게 수학식 대입하듯이 딱 집어넣고 딱딱딱 찍어내면 도로고 찍어내듯이 찍어내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시대의 하박국이 뭐랬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으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하박국 시대도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뭐 어렵게 살아도 소용없네. 나도 그냥 도둑질하고 막 압니까 뭐 뺏어오고 뭐 이러겠다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에 이런 답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대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자꾸 내 뜻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죠? 우리가 막 데모하듯이 내 뜻이 내 주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데모 가능하면 데모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데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질문하시라. 한나가 사실 그랬잖아요. 한나가 그죠? 기도를 하나님 저 여자 저거는요 자식 펑펑 낳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분명히 아무리 봐도 내가 신앙이 좋고 아무리 봐도 신랑은 나를 사랑하는데 왜 저 여자에게는 아이를 자꾸 줍니까? 나는 왜 무자합니까? 무자한 이유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식을 원하고 그 시대에 살릴 중요한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이름에서 나실인 아닙니까? 필요한데 자꾸 너는 일반인처럼 자꾸 그런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게 틀린 기도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틀린 기도 하지 마시고 언약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관계 있는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의인은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그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틀린 기도라도 일단 하세요.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라도 하세요. 특히 그 초신자들은요, 사실은 아무거나 내놔라 해도 돼요. 저 뒤에 애 하나 있잖아요. 아, 이쁘잖아요. 그죠? 저 이쁜 딸이 뭐 달라 한다. 아버지가 뭐 힘이 없으면 못 주면 몰라도 뭐든지 주고 싶다니까. 그죠? 여러분은 저렇게 귀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는 초신자 때는 뭐든지 내놔라면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니까. 예? 얘야 이게 필요하다면 야 이게 아니고 저게 필요해 하면서 다른 거 다 주신다니까. 근데 제가 같은 사람이요. 아버지 내가 이거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야라 이 자식아 정신 차리라. 네가 그래 동남성교회 목사냐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는요 한나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것 달라고 내 계획이 성취되려가 아니라 내 주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15장 25절 26절 오늘 욥기입니다. 악인들이 멸망하는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이 엘리바스 오랜만에 맞는 소리 하나 했어요. 악인들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왜 문제가 왔느냐? 여러분 신자라도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라도 우리가 그런 때가 간혹 있다니까요. 그 편에 설 때가 있어요. 주의하시리야. 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응? 사단의 편에 서 있느냐? 늘 나를 정돈해 보세요. 왜냐? 우리 인간은요. 순간 조금 자세를 달리해보면요. 영 딴 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말씀하고 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늘 찬양하는 이 신앙생활이 계속.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뭐라 합니까?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 그랬어요. 이 악한 자들은요. 목을 쳐들고 교만했다 이 말이죠. 교만하게 하나님을 창칼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러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악한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그려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은 뭐냐? 이 불신자들이 답 없는 인생들에게 막 이 엘리바스가 막 쏟아놨습니다. 오늘 그래서 15장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 엘리바스 같이 이렇게 수많은 불신자들이 문제를 막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답을 가져야 돼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100만 가지 문제도 답은 하나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여러분 대충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여러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어디 많이 가겠습니까? 점집, 무당 그 안 가면은 신수 보고 개인적으로도 화투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하고 그래 하죠. 세점도 보고 나전에 보면 저 시내에 진짜 거지같이 생긴 그 사람 앞에서 우리말로 손톱 밑에 떼낀 사람 딱 앉아 있는데 이쁜 예? 그 남녀
처녀총각이 그 사람 앞에 그것도 길거리에서 이래가지고 쪼가려가지고 그 사람 앞에 전 보는 거 보면 불쌍하다, 불쌍해. 지 인생 문제도 해결 못 해가지고 저리 앉아있는 손톱 밑에 떼낀 영감 앞에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짝지하고 둘이서 결혼하면 좋겠냐 안 좋겠냐 그거 물어보고 있다니까. 사람이 그래 어리석어. 아니 새가 그 집어다 주는 그걸 가지고 그 턱 집어주고 맞으면 그럼 내 인생이 거기에 맡겨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게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뭡니까? 내 앞에 죽음이 다가왔다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죽음에 대한 해답. 저도 어릴 때 죽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지금도 뭐 안 무섭지는 않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게 무서워. 근데 내가 어느 날 죽음에 대한 답을 타거든요. 죽음은 저 문을 열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거가 똑같다. 겁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늘 집에 들락날락 하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집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살 건데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러 오라 해서 가는 게 죽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죽음이 더 어쩌면은 감사한 일이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가는 거니까 더 감사한 일이잖아요. 일부러 자기 목숨 죽이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사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죽음. 그래서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거든 빵빠를 올리고 찬송을 부르고 천국 가는 잔치를 해라 이거예요. 그만큼 죽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지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불신자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 그게.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돼버려요. 내일 되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가 많으냐? 근심 걱정이 많아. 근심 걱정 중한 짐을 아니 진 자 누군가. 그 뒤에 뭐라 해서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구하세요. 하나님 앞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 주시는 것이 성령과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때가 가장 평안한데요. 사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잖아요. 맡겨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꾸 안 맡기는 이유는 뭐냐? 주님을 사기꾼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저 맡겨놓으면 나중에 찾을 수는 있겠나 싶고. 아니 근심 걱정을 만다고 찾아요. 그냥 맡겨보면 되지. 알아서 할 텐데. 해결자다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해결될 수 있느냐? 나는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오는 문제가 주로 뭡니까? 지금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은 게 질병이야. 저도 어제 노래를 오랜만에 불러보니까 막 고음 올라가고 열을 많이 내니까 막 기침이 나가지고 이거 감기 다 나았는데도 그래요. 고음을 팍 이제 목을 쳐서 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기침 나가면 노래가 안 되는 거죠. 자꾸. 그러면 얼마나 막 특별 집중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기침 안 나도록. 여러분 우리가요 질병에 대한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이사야 53장에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를 졌다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병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졌다 그랬어요. 지게 지듯이 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여러분의 슬픔을 담당하시러 오셨다.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질병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성경이 줘놨어요. 하나님의 손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의 질병이 끝이 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육신이 욥의 고백처럼 끝이 나는 것 같지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새로운 인생으로 부활한다는 소망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죽으면 천국, 살면 전도자로 살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사는 날 동안 또 문제가 뭐냐? 주로 경제 문제. 경제 문제 70%만 해결되면 경제 문제가 거의 70%. 말하자면 돈만 있으면 거의 다 해결돼. 인생 문제 해결. 이는 돈이 뭔지. 돈이 돈다는 것인데 사람도 돌게 만들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 문제와 더불어서 생활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때로는 많이 준다는. 왜 많이 줍니까? 그릇이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주는 그 사람 가만히 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릇을 넓히시고 우리가 복음 이래 하다 보면 너무 옹졸하고 좁아질 수 있어요. 복음은 정확하게 가지되 그릇은 넓혀야 된다. 그죠? 여간 누가 실수해도 좀 기다려주고 참기도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잡아지도록 안내도 하고 그래야 되지. 그걸 갖다 넘어지는 사람을 갖다가 같이 그러니까 내가 범인 되잖아요. 어차피 넘어지는 사람을 내가 그래 다리 걷어주면요. 그럼 내가 범인 된다니까. 그냥 넘어지는 사람은 놔두면 돼요. 우리가 너무 좁은 복음이라는 것이요. 너무 큰 건데 우리가 오직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안 맞는 거는 다 틀린 걸로 이렇게 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근데 또 복음도 없는 인간들이 있다고 엄청 그래서 넓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막 그러니까 심지어 뭐 동성애도 포용해주고 뭐 다 포용해주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동성애는 병이니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 때 그래 안 만들었는데 왜? 그죠? 마약한다.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안 버리진다. 안 버리지도 오고 먼저 오면 돼요.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말씀 맺겠습니다. 답 없는 인생들에게 엄청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답은 하나다.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 이 답이에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하잖아요. 복음의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삼중직입니다. 이 삼중직인데 삼중직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느냐? 주로 칼빈이 주로 썼어요. 그 앞에 뭐 유세비어스 이런 사람들이 쓰긴 했는데 정확하게 쓰지는 않았고, 자, 삼중직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말해요. 근데 교회에서 다 써요. 삼중직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서 그렇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고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한다.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다. 제사장이에요. 삼중직이에요. 그걸 보통 우리는 따로따로 그냥 이야기했다고요. 이 세 가지가 합해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 따로,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아니고 그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다. 그럼 왜 그러면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인데 죄가 있으니까 사단이 붙잡는 거 아니에요. 잡혀 있는 거죠. 많이 잡혀 있다, 작혀 있다 상관없이 잡혀 있는 거예요 다. 그걸 보고 운명사주팔자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끝이 나니까 사단이 우리를 붙잡아 둘 수가 없잖아요. 안 맞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붙잡아요. 사로잡는다니까. 자, 깡패가 놈이 부를 때는요. 왜 부릅니까? 지보다 약하게 보이니까 붙잡는 거예요. 지보다 강하게 보이고 인상이 더 거칠어 보세요. 절대 그거 안 합니다. 지겠다 싶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약점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완전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주 말씀이 기도가 뭐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오늘 또 내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나의 걸음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되고 해주십시오. 그 선지자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은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죠. 오늘도 내 걸음 속에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실제로 내가 가는 현장에 사단이 여러 가지로 흑암으로 완전히 덮고 길을 막습니다. 흑암을 완전히 꺾어주옵소서. 이 기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더 하고 싶으면 777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 하시면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뭐가 됩니까? 기도의 뜰이 되는 거잖아요. 망대라고도 할 수 있고 뜰이 될 수도 있고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그 기도의 뜰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이 기도의 뜰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일 때 사람들이 힘을 얻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답을 얻기도 하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의 뜰이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제대로 누리고 기도하는 거. 받은 응답 가지고 말하면 전도고.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말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말씀하겠습니다. 금주는 설명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복음화를 두고 깊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특히 가문복음화, 이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흑암이 굉장히 셉니다. 웬만한 가정들마다 제사 10번 이상 지낸 집안에는 거의 다 칠성줄 딸이 있다. 칠성줄. 그럼 그게요, 불신이란 말로 재수없게 내한테 왔다. 그럼 내가 헷가닥 이상한 거예요, 그게. 보이고 들리고 막 별소리 다 해요. 그러면요, 무당 찾아가면 뭐라냐? 신이 왔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인구가 늘어날수록 무속인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점쟁이 늘어나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문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답 없는 인생들에게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답은 하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이 복음 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